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집사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청지기, 집사는 주인의 집과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창세기 39절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소유를 모두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은 청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주인 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지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생일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를 받았는지에 대해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명확하게 정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살다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물질에 욕심도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즐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여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벗은 땅을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복을 받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먼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청지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 하나님 것을 맡은 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응답해야만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온전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맡은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회당하는 죄인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의 잘난 것, 훌륭한 것, 의로운 등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각각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주변으로 다른 사람이 이끌어내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은사를 주신 것을 잃어버린다면 청지기의 모습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섬기는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마지막에 보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봉사는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 사명받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웃이 사는 길이며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청지기는 일에 대한 별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별상이 나옵니다. 주인은 일을 맡긴 후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맡은 자와 별상을 하게 됩니다. 맡은 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땅에 묻었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어두운 데서 울며 입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책망과 단호한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결단을 나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결산하는 날이 오겠습니다. 그 날에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며 충성 결실을 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속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일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디에 부르는지 따라 거두는 것이 바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악한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열매를, 교회에 속하면 교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에 속한 사람은 하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청지기의 모습을 버릴지라도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 교회에 속한 청지기, 성령에 속한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충성 충자를 풀어보면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충성충 한자입니다. 정성 성자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말씀 인에 이를 성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되도록 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에 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입니다.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 준비된 자가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다른 사람을 협력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로서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주인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맡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또한 한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변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잘했다면
다음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못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만 일회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변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의 마음과 충성의 자세로 청지기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함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하지만 이마저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주신 힘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서 생명의 연류가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충성의 청지기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내가 누구지 깨닫는 청지기. 그런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